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귀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같은 제목으로,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살짝 좀 다른 이야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또 세상이 급변해 있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그리고 바라보는 실체, 그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합리화되어 가고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편리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던져보시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면서 예배자 항상 그럽니다. 항상 예배자 그럽니다.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또 교인 여러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저는 다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벌써 우리가 3년차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희생자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비대면이란 말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한국만 하더라도 벌써 교회 10,000개가 날아가 버렸어요. 이곳 뉴욕에서 교회 100개가 날아가 버렸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개라고 그러면요 거의 20%가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컨택한다고 그러잖아요. 컨택. 그런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컨택한다 그러면서 온택트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온택트라는 말. 그러니까는 간접적으로 만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작은 선교 훈련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서 제가 교수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불러서 또 강의해보라고 그래서 가서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나누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메타버스. 사람들은 말입니다. 현대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속도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건 말을 잘못하면은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버스인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니까는요. 메트로폴리탄 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버스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메타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어원이 있고 그것은 무엇인가의 다음으로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다음 차원이다, 다음 세계다 이런 것을 붙여놓고 거기에서 유니버스라는 말이 붙여서 메타 유니버스라는 말을 붙여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오늘 왜 김 목사님이 새벽 때부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세상은 이제 뭐냐면 메타버스 철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타버스 철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 중간에 가상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가상의 사람들이라는 건 그냥 가상이 아니라 실제 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옛날 우리 아바타 영화 같이 다른 가상의 제3인물 다시 공간에 심어넣어서 예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앞으로 교회는 이쪽으로 방향을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지식만 뛰어난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분들에게는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에 세상에 이런 풍조에 유혹되어서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도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예배가 마치면 항상 저는 저 뒤에 끝에 앉아가지고 신교실을 넘어가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인사했습니다. 요새는 그게 하도 저기 하니까는 말을 못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눈을 보면서 아이고 장로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배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봅니다. 근데 저는 무슨 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이분들을 신방 보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이분들을 신방 보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손을 만지면서 이분의 체온이 따뜻한가, 차가운가, 뻣뻣한가, 어떤가, 거친가, 이걸 다 느끼는 겁니다. 그 손 한번 잡으면서. 또 그 눈을 보면서 오늘 잘 지내셨는가, 얼굴에 수심은 없으신가, 그거를 순간순간마다 다 체크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나와서 예배만 무조건 드리고 다 됐다 빠이 그러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을 방문하고 참견은 아니지만은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가, 영적으로 실족하지는 않았는가, 육체적으로 아픈 곳은 없는가, 그것을 보면서 목회자는 말을 못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집사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들 그렇게 마음을 몰라서 메타버스 가상의 공간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를 한다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기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시기도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서 한번 대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자기 속에서 나온 진실적인 대답이었습니까? 아니라고요? 돈을 더 사랑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집을 더 사랑한다고요? 아니요, 좋은 차가 너무 더 좋겠다고요? 그 차만 바라보겠다고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출발은 부분적인 것만 뽑아서 그렇지, 이 말씀에 대한 출발은 요한복음 21장서부터 내려오게 되면은 디베랴 바다에서 쫙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디베랴 바다. 근데 보면은 똑같아요. 디베랴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게네사렛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바다라고 했다가 또 호수라 얘기도 했다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은 갈릴리라는 곳에서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거기서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건너가는 거고 저쪽으로 가면 또 건너가는 건데, 약간 길게 돼 있으니까는 타원형으로 되니까 여기서 저쪽을 보면은 수평선이 보여요. 그래서 바다라고 불렀고,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그 건너편이 땅이 보니까 지평선이 보니까 여기서 보면 호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같은 곳인데 여러분 그 같은 말을 했지만은 거기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열심히 살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는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거기 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불러와가지고 너희들 잡은 물고기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 잡은 걸로 조반을 주면서 그제서 눈이 떠진 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났구나.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그게 바로 세 번째 부활해서 나타나신 것인데 나타나서 물어보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그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버리고 갔잖아요.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예수님을 따르러 간다고 그랬는데 결국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는 인생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나가겠다 해놓고서는 조금만 나에게 위협이 오고 조금만 나에게 불편함이 오니까 교회 버리고 다 떠나간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증거가 이번에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리고 남은 교인이 이분이 과연 진실된 참 교인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땅을 치고 무릎을 치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이 늘면 늘어지 줄진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물고기 잡는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불렀잖아요.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던 사람이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불러가지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양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나가서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게 누구예요? 수제자라고 부르던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불러놓고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서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서는 명령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부탁하는 겁니다. 물고기 잡던 사람들 양을 맡긴 사람들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라. 예수를 모르니까는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건져 올라왔어요. 그 고기가 몇 마리예요? 몇 마리예요? 몇 마리? 모나미 불편 생각하면은 15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나미 153이에요. 살아가는 예배자 여러분, 너희로 사람을 한 어부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로 이제 두 사람의 집사님들을 세우고 또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명예 직분자님들이 계시고 하나씩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눈물 나는 기도와 열심히 땀을 흘린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너무너무 감격스러운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옵소서. 여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께 잘 부탁하면 종인 제가 열심을 다하겠으니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feed my lamb 하고 lamb, 어린 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게 되면 제가 본문하면서 밑줄 쳐놨으니까 한번 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느냐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ake care of my sheep. Take care. 첫 번째는 feed. 그 다음에 take care. 그러니까 뭡니까? 내 양, 어린 양을 잘 먹이라. 두 번째는 take care를 잘 해줘라. 세 번째는 또 feed my sheep. 근데 끝에 단어가 다르죠? 앞에는 램버였고 뒤에는 sheep. 다시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린 양과 건강하고 건장한 양과 그 다음에 연로하신 양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양들이 모여있는 이 양의 무리 가운데는요, 신앙으로 어려운, 신앙으로 여린, 그 다음에 육적으로 여린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모임처럼 어린 양들에게는 잘 먹이고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잘 케어해주면서 길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은, 건장한 양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잘 관리해 나가면서 일어서야 될 힘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늙고 병약해진 양들, 다시 말하면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도가 어린 양과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건장한 양이 되어 있고 건강한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섬김과 또 세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수준도 어느 곳에 가면 굉장히 그냥 복잡하게 많이 잘해도 그래야지만이 또 잘 먹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이 많이 계시는 곳은 설교 말씀도 쉽게 이해되게 좋게, 어린이들 모셔놓고선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가면서 아주 차분하게 또 해주시.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불러서 제자 삼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 그래서 저분들이 완전히 모든 자격이 다 돼서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다시 건너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말이지 아직까지 세상이 하는 일 다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아직까지 세상 사람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신앙의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직,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로워요. 저분이 저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어린 양을 잘 먹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어린 양을 잘 먹이자. 무엇이요? 먹는 음식도 있지만은 말씀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신앙이 여리다거나 신앙이 아직 어린 그런 영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얼마나 빨리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말씀 갖다 전해주시면, 다 갖다 주면 그냥 그대로 다 믿어요. 저는 어린 양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양 맞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지만 흔들리기 쉽고 또 아직 굳센 신앙이 없기 때문에 좀 오락가락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의 그 믿음의 신앙이라는 건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정말로 순수하고 진지하게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라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민감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밖에 나가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라인이 있고, 문화가 있고, 과학 문명이 있고,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있고, 교회라는 걸 세우고, 네가 이렇게 불편하게 할 거 없이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정말로 그렇게 정신없는 것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에서 있는 진심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는 것입니다. 메타버스요, 온라인으로요, 어린 양을 절대 돌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숨소리를 알겠으며,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얼굴 속에 담겨진 수심을 알겠으며, 기쁨을 알겠으며, 또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혼적인 질병으로 헤매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뭐 소통이 되질 않으니까는, 소통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불통이 되고, 불통이 되니까는 아무것도 통하는 것이 없으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도 감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참 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전도사님 졸업했어요? 네, 졸업 다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제가 좀 신학을 험하게 했거든요. 근데 나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졸업했으니까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끝까지 다 견뎠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빡세게 알죠. 우리 저 캐서린 권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좀 빡세요, 거기가 하는 데가.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거기를 졸업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에서 어떻게 잘 버텼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약하다고 흠을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특별한 보호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됩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삐딱해가지고 그냥 딱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오래 참는 거. 특히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임명 받으시는 분들도 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권사님은 당연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냥 마냥 편한 날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삶에 닥친 문제들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제일 첫째로 뭐가 많이 오냐면 경제적으로 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바로 돌이 뭐가 되라고요? 떡이 되라고요. 그거 뭐예요? 어려움. 먼저 배고픔, 어려움부터 경제적부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과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 다음에 영혼적인 질병까지도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 속에 가시를 심어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사실 여러분,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저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를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잊지 않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얻은 질병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했대. 왜 나에게만 그것이 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언젠간 중국에 가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베드로는 말이에요, 안 그럴 것 같았지만 사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무리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언제 그래내서 돌변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이지 베드로야 의리가 있고 말이죠. 진짜 용기도 담대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누가 우리 선생님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건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서는 누구든지 오기만 해. 정말로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딱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오니까는 베드로가 그 사람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갖다 확 잘라버렸어요. 성경에 있어요. 예.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나이다. 그래 놓고선 있다가 진짜로 오니까는 그 고말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야 칼을 아무 데나 쓰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귀 잡아서 서로 붙여주셨고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런 베드로가 정말로 우리가 말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신앙이 없으면 의리의 신앙이라도 있어라. 맨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의리를 지킨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의리조차도 무너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베드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짜 부인해버렸잖아요. 나는 예수님 몰라. 나는 그래서 걔네들하고 같이 안 있었어. 그래가면서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네가 세상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이라 하는 말에는 돌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섬겨야 된다는 얘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그거는 목사님이 할 일이지 집사가 할 일이요? 아니요.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집사 임명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임명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부터 바로 튼튼한 양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 올라가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무너지는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먹이고 함께 케어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섬기며 보호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나아가서 승리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행하시는 봉사와 섬김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교통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전부 교통이 잘 되어가지고 한 가족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승리해서 다 밖에 나가서 보면 당신 교회 나가더니 바뀌었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면 당신같이 교회 같이 나가고 싶어.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소망이 그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목사라는데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이런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저런 사람이 목사야? 그럼 난 저 사람 손 붙잡고 나도 교회 나갈래? 저는 그런 목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함께 이 날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